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나누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고난과 환난과 시련 중에 환상과 같은 그런 하늘의 위로, 하늘의 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서 천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당하거나 시련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을 때 환난을 많이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던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직접 나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4장에 와서 보면은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앞에 그 네 생물이 여기 4장 8절 보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으로 찬양합니다. 그때 또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앉아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보좌 주변에 쫙 둘러 앉았는데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나이다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큰 두루마리 책을 붙들고 계셨는데 5장 2절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그 봉인된 두루마리 그 책을 펼쳐줄 사람이 누가 있을꼬. 요한이 살펴보니까 아무도 안 보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5장 4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순교는 당하진 않았지만 반모섬에 유배,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라면 무엇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습니까? 빨리 유배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절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지에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서 내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또 이 반모섬 유배지에서 속히 풀려나기를 위해서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조금 몇십 년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7개 인이 쳐 있어요. 봉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펼쳐지지가 않아서 많은 글이 써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상에서는 대핍박이 임해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지, 성도들을 어떻게 할지, 이 장래일이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봉인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고 요한은 이제 유배당에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두루마리 책 글은 많이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데 펼쳐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다 싶으니까 지금 막 박해와 환난과 시험들이 막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크게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서, 시련 중에서, 때때로 처절하리만큼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처럼 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특별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다 겪으시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유배지에서 빨리 벗어나게 달라고 한 게 결코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의 앞에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희희낙낙 웃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지요. 요한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찌려 피 흘려 내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노라. 그 주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천사가 5절에 천사가 아니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옆에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 말씀을 해준 겁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서 계신다.
울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일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지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데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와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냐고. 우리 대신 환난을 많이 겪으신 분,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저가 찔림은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울어야 합니다. 왜?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은 마음껏 울어도 실컷 울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으면 마음껏 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좌 바로 옆에 서 계시는데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을 안고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토설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으면 우리의 심사를 그대로 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 문제로 인해서 서러움을 많이 겪었을 때 그때는 성전 시대 이전에 성막 시대지만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 거 없어요. 크게 울었더라. 오늘 사도 요한. 엘리자베스 퀴빌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책을 써내셨는데 제자와 함께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번역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엊그제 책을 주문해서 어제 빠른 속도로 다 읽었어요. 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참 많아요. 이 퀴블라 로어스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 출신 정신의학자, 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보니까 이분이 호스피스 제도를 맨 처음 연구해서 시행한 선구자입니다. 이분이 퀴블라 로스라고 하는 이 여자 학자인데, 근데 이분도 중풍으로 스트로크가 와서 9년 동안 사지마비로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제자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이분이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가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2005년도에 미국에서 출간한 책이 상실수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11년 정도 전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분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울게 하실 때는 울어라, 그 내용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71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울면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중략:
이것을 알라 정작 피해야 할 것은 쏟아내야 할 눈물을 충분히 흘리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흘리지 못한 눈물은 슬픔의 샘을 훨씬 더 깊게 채운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그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실컷 울으라 그 말이에요. 눈물을 전부 쏟게 하라. 그러면 스스로 멈출 날이 멈출 때가 온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나면 마음은, 기분은 훨씬 홀가분해질 것이다. 퀴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 많은 글이 적혀져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이것을 펼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 울 만큼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열어줄 분이 계시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뿌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죠.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당한 같이 보인 어린 양, 그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울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죽어서 장사 나갈 때 그 상실의 눈물을 흘리는 이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 장례길을 가던 그 어머니, 아들을 데리고 이제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장례 무덤으로 가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38년 동안 불치병으로 한많은 삶을 살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불치병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평생의 눈물을 닦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묻힌 무덤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슬픔에 잠겨서 눈물 짓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찾아가서 제자들과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고쳐줄 수 있는 일이 없다 말씀까지 들었지만 눈물로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셔서 그 여인의 평생 그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없애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 시로 여인의 혈루가 마르게 하시고 그 시간부로 치유해 주셔서 그 여인의 평생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 모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삼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두루마리책이 닫혀서 환난과 핍박을 이 땅에서 받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교회가 다 문 닫게 되는 일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 순교당하고 유배당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펼쳐서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을 때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더라. 그러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서 계시느니라. 요한이 그 보호자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하나님의 봉인된 말씀도 열어서 펼쳐서 가르쳐 주실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요한은 눈물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희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 은혜의 해, 기쁨의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 위하여 환난을 다 당하시고, 너희 가운데 괴로운 심사, 어려운 일, 또 환난을 많이 겪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며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기도하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참된 해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볼 때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열리지 않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가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더 이상 눈물을 이제 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 희년을 맞이한 이상 이제는 모든 눈물을 멈춰야 할 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왜 울지 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서 계시면서 여러분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위하여 무언가 일하고 계셨고 여러분 욥을 위하여도 무언가 일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인자 같으신 이가 그 가운데 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여러분 지금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울지 말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환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대신 모든 일을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이 땅에 만나시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마음에도 얼마나 낙심이 많이 들 때가 오는지 몰라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되 여러분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불화살은 한 방 맞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미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시고 보좌 옆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말씀하시고 두루마리 책을 활짝 펼쳐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혀 수수방관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주신 나도 일하노라. 그 일 중에 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문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사단의 그 공격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낙심을 준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 험한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금년에도 세상 일을 보면은 눈물 짓는 일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희년의 복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은혜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